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으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이 복음으로 우쭐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구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뇌수막염으로 최근 수술을 한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드님도 잘 회복되셔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희귀병이라 간이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모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아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침과 통증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우리 장로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옆에서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로 교회에 잘 나오시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함을 주옵소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술과 치료 후에 회복 중이신 성도님들, 또 골절, 골다공증, 어지럼증, 혈압, 당뇨 등 그 외의 모든 질병으로 치료받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주님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파하는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리 위에 굳건하게 바로 서며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며 헌신하는 우리 구의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앞장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목양과 말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지켜주시고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사명을 감당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권사님, 집사님 비롯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부서에서 섬기시는 임원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섬기시는 가정, 직장, 일터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샬롬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도 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의교회 안에 있는 우리 335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늘 헌신하는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리고 가정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그림자 같은 세상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35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늘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꿈과 비전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노력하며 수고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지치거나 피곤치 않도록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로 일천번제로 드리는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제목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인 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는 이 소아시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터키 중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지방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의 성읍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길에 이 지역을 지나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길에 이 지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 지역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 그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이곳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의 성도들은 이방인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놀랄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곳은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이 중요한 곳인데 이곳에 그릇된 교리로 선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교회에 침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무엇보다도 할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이 계약의 표시로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행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이 구약을 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무언가 약간의 부족함이 있는 것이다. 약간의 컴플렉스 같은 점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 당시 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그릇된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먹혀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릇된 주장으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믿음이 그 핵심에서 왜곡될 정도로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서신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을 읽다 보면 투쟁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 같은 심정으로 이 서신을 쓴 것이죠. 우리 함께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편지 서두에 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그 위임이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며 이야기합니다. 그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 우리의 주인이신 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또 직분을 받고 각각 부서에서 섬기시는 것, 그리고 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명을 받고 섬기시는 모든 것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이 귀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과 상한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에 대해서도 존귀하고 가치 있게 대해야 함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6절부터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 서신에는 그 인사말 뒤에 그 감사의 말이 있기 마련인데 이 모든 말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이 지방의 교회들에게 그 물음을 제기하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도 다른 복음에 빠졌는지 바울은 의아해합니다. 사실 이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이 바울 자신이나 천사라 할지라도 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의 진리는 그 내용에 근거한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따라 이 복음의 진리는 오직 성경 말씀에서 오는 것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릇된 교리를 전하는 이 사람들은요, 지속적이면서 능동적으로 그 당시 그 갈라디아 교회의 지방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복음이 가져올 결과는 뻔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욕보이는 행위이고 십자가의 효력을 부인하는 행위이고 이 성도들에게 다시 그 율법의 굴레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이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이 복음을 전도한 이 전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나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그는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남녀노소를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그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11절과 12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바울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당시 그릇된 교리에 넘어지며 유혹에 빠져들고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형제라는 호칭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상호적으로 형제처럼 서로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계시를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고백하면서 자신도 사실은 이 율법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 갇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자에게만이 진정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사명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정말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우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이 서신을 쓰는 이유를 고백하며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이 삶을 보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즉 이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결과 바울은 이 복음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자에게서 가장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어려운 시대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도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들을 은혜와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단이 전하는 이 다른 복음 때문에, 다른 것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 이 유혹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진리이신 주님을 붙잡고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 우리의 삶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리고 코람데오, 이 고백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서 오늘 이 기도 제목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